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술 마시는 사람들이나 뭐 어떤 중독된 사람들이 이것이 자유다 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것에 속박이 되고 이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죄의 질병에 걸려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죄의 속박 속에 살아가요. 노예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의 의지나 선택권이나 뜻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떤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 외모지상주의고 세상의 모든 가치는 예를 들어서 뭐 몸짱, 얼짱 뭐 해가지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지식이나 돈이나 이 모든 그런 것에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전부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의 누리고 또 이 세상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그 매스미디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유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텔레비를 봐도 요즘 그 볼거리가 참 많잖아요. 뭐 이 드라마에서부터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를 이렇게 다 촬영해가지고 이 지구촌 곳곳마다 볼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화려한 그런 강이나 산이나 뭐 바닷속이나 이런 이 음식 문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촬영해가지고 뭐 일주일도 단위 촬영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일주일에 4타임 해가지고 세계 테마 여행 해가지고 저도 가끔 시간이 될 때마다 이걸 보게 되는데 여튼 이 볼거리들이 참 많은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이 안목의 정욕, 사람들은 이 구경을 가고 여행을 가고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이제 항공 이 공항에 가보면 사람들이 막 하여튼 초등학교부터 얘들이 혼자 막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제 육신의 정욕, 사람들이 이제 먹거리, 사람들은 먹는 것에 즐거움을 갖고 이 먹거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성욕과 탐심 또 욕심, 그래서 이제 이 쾌락이나 향락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이 쾌락 사랑이를 하나님 사랑하고 더하는 사람들이 이제 먹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 먹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음식이나 이 먹거리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게 이제 출세나 성공 유명해지는 것 그래서 그들은 지식을 쌓고 돈을 쌓고 이렇게 이 권력과 지위 이런 야망을 위해서 사람들은 이 다름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생애 동안에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지식을 얻고 돈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런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게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정신을 위해서 이런 가치를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살아가요. 이 온 마음과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정말 노세 젊어서 놀고 또 이제 막 이렇게 이게 사는 게 이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 과학 의학이 발달되고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은 이제 성적으로도 이 불륜이 많이 일어나고 이제 자기 본능과 감정과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게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사단이 배우기 위해서 유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수요일날 정행대님이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야고보 4장에 보면은 이 마귀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 마귀적이라 이런 말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마귀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세력과 욕망을 자극해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효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후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유도하고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세상,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데, 바로 여기 이제 외인들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나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나 그리스도인의 어떤 목적은 이런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마치 이 사람들은 이 썩은 물고기가 물을 탕류를 흘러 떠나가는 것처럼 그냥 세상의 풍속,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행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이제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 이제 가는 거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 걸 아는 사람은 이 탕류를 거스려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만 이걸 거스려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런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외인들이 사는 외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가까이 하자니 그렇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 하자니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이것은 물고기가 이 바다 속에 있지만은 이 바닷물은 짜지만 물고기는 어때요? 살은 짜지 않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물론 세상의 소금이면서도 이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빛입니다. 이런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이 세상에 속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속세를 떠나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수도원주의나 은둔주의, 현실 도피주의, 금욕주의 그래가지고 뭐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나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뭐 수도원주의라든지 신부나 수녀제도라든지 뭐 이 속세를 떠나가지고 그런 바람직한 기독교가 아니죠. 우리는 세상 속에 보냄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속에 보냄을 받는 것처럼 그러면서 세상에 속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되고, 또 사람들하고 떨어져 사는, 동떨어져 사는 것을 성경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별되고 분리되어 살면서도 그들에게 참여하고 빛을 발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때 못해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한때 우리 모임의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임의 그 장로 형제님들이 그걸 반대했어요. 사실은 이 구원파라는 집단이 그렇게 해서 지금 부패한 거예요. 그들끼리 아파트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기숙사를 만들고, 쉽게 얘기하면 가로등은 이게 다 모태노입니까 흩어놓습니까? 어둠컴컴한 그 밤에 지금 이 가로등을 다 한 개 모태놓으면 안 돼요. 모여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가로등을 분산시켜 놓듯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이 가족 속에, 또 하나님 믿지 않은 이 직장 속에, 그래야 내가 빛이 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세계, 그렇게 집단이나 공동체 생활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극단이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는 외인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통해서나 이 말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멀리할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나 또 이 지역의 이웃이라든지 동료라든지 친구라든지, 우린 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극단적으로 우리는 안 만나버리고 이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 친구들을 만날 때는 동창회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흐름 자체가 그냥 그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난 따라가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모든 대화의 내용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오늘 이 본문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 이 지혜로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본질적인 교리에 있어서는 우리는 순결한 태도를 가져야 해요. 이게 타협이 있으면 안 돼요. 도덕적인 면에서 십계명 가운데
교리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면 또 이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대인 관계가 있죠. 뭐 부모님께 살인하지 가늠하지 마라 이런 이 인간 관계 속에서는 이런 그 도덕적인 문제, 이 교리적인 문제, 신앙과 이런 그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순결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가늠의 부분에 있어서 가늠하지 말라에 대해서 내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적당하게 막 타협을 하면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단호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살인에 대한 문제나 부모님에 대한 문제나 또 거짓말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은 이 구약의 율법에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에서도 여전히 서인서에서 다 이런 부분을 제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리적인 부분이나 도덕적인 부분에서 순결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거를 그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 처세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유연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고지식하고 너무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나 저런 예수 안 믿어 이렇게 그 어떤 그 너무 지나치게 그 지혜롭지 못할 때 이럴 때 이제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이 지혜로운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상에게 전한다, 제사 뭐 전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 타협을 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이 영이 개발이 안 돼요. 어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주님이 시험을 10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 10가지 테스트 가운데 이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이제 10과목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한 과목 한 과목을 다 패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패스가 안 되면 여러분은 신앙이 정체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 부분에 확실하게 태도를 보여야만이 이것을 이겨야만이 그 다음 단계가 올라갈 수 있어요. 내가 그 영성 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형제들 중에 가끔 기도 소리를 들어보거나 가끔 교제를 하고 보면 영성을 느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가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그 순간에 상태가 좋아서 그 영성이 형성됩니까? 영성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성 그 사람이 매일의 삶 가운데 선택을 주님 중심으로 했던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좋은 걸 헤아려 선택하고 지키 선행을 분별하고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걸 지키고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는 오늘 나와야 되는데 집회 나와야 되는데 그때 씨름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안 나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를 거짓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나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이 모든 선택들이 모아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형성되고 영성이 형성돼요. 사람들이 그거를 느껴요. 그것이 소금의 맛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의 자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그냥 한순간에 뭐 기발한 어떤 걸 가지고 내어진 게 아니에요. 내 삶에 가정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부부관계라든지 자식의 내 문제 이런 뭐 시간 지키는 문제 우리가 제자훈련에도 쭉 그런 거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의 시간을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그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작은 약속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헌금하는 문제에서 주님 앞에 엄격해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삶의 선택들이 그 사람의 영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선한 이 쌓은 선에서 이 선한 것을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속에서 그냥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그냥 수없이 많이 지나가요. 정보들이 지나가요. 근데 이것이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그것이 삼켜지고 소화되고 품어져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이에요. 그것이 인격이고 그것이 말이에요. 그냥 어떤 내가 정보를 가지고 그냥 전달하는 것이 인격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도 보면 말만 하고 행치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리 말을 뭐 천사의 말하고 이래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려 깽가리가 돼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말이 있고 인격을 담아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가지고 그 삶이나 이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신앙이고 영성이에요. 얼마나 주님의 형상으로 자질이 닮아 있느냐. 그게 언어 속에서 묻어나오고 그냥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영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금이나 빛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의 삶 가운데서 교회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이라든지 매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매일 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다는 그 이전에 가치에 대한 선택이 중요해요. 이 성경에 보면 너희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 말은 너희가 소금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소금이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 내 신분.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너는 대한민국 백성이야. 너는 사장이야. 내가 그 신분이라고 하는 인식이 왔을 때, 내가 신분이라는 인식이 왔을 때 계속 그걸 인식함으로써 내 인격이나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은 돼가요. 그런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이제 이 외인들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중요한 게 지혜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금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 가족 가운데서도 함께 할 수 없는 화해할 없는 그런 어떤 질적으로 다른 그 가치나 이 본질이 다른 이 사람들이 어울리게 되는 것이. 자,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는 막 교회 다닌다고 엄청 핍박을 해요. 그러면서도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믿지 않은 친구들한테 가서는 야 믿으려면 내 아내같이 믿어. 내 와이프같이 믿어. 또 이 친구들도 보면 자 친구들이 모이게 되면 막 나를 핍박하고 따돌리고 막 제가 이제 시골에 가면은 제가 이제 명절에 가면은 제 친구들이나 이제 후배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인사하러 가면은 할렐루야 목사님 오시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애들이 막 저를 놀리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이 가까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은 거기서 그냥 그 친구들 말하고 이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이제 제가 얘기하겠다고 그러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 친구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 친구들의 후배들이 자기 동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믿으려면 저 사람 같이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형님도 나를 핍박을 많이 했는데 야 믿으려면 내 동생 같이 믿어.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요. 인정하면서도 핍박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막 우리 어렵게 하고 핍박하더라도 나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그런 융통성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그 지혜에 대한 말을 많이 했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혜 그러면 우리 인생의 종합적인 그 사리 판단력. 그래서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가 이런 걸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적재적소에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면은 아무리 많은 그 지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딱 위기가 왔을 때는 다 대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죠. 어떤 그 분별력도 좋고 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능력, 기술 이런 것이 이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의 대소 경중이나 선우 본말이나 선악 정사를 분별하는 그런 총명. 그리고 이제 인생의 올바른 방향 감각.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또 인생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삶의 진로나 역사의 방향. 이런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비극과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뭐예요? 철학의 이슈가 뭐예요?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었고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 오늘 인간이란 무엇인가 규명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이크의 존재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나 목적으로 만들었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이제 이런 용도나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는 그 존재 이유와 목적으로 왜 살아가요? 그 가치로 왜 살아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 오늘 내가 왜 존재하느냐, 이 존재 가치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로 왔고 그 어디로부터 온 나를 창조한 창조자가 어떤 의도나 목적으로 만들었는가 알아야만이 진정한 그런 행복과 만족을 갖게 되죠. 어디로부터 왔으며 왜 우리는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이 삶의 분명한 방향 감각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는 슬기로운 이 균형과 조화 감각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균형과 조화를 깨게 하면은 불행이 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과 육이 조화되고 이 말과 행실이 이 균형을 갖고 정신과 물질, 경제와 도덕, 자연과 인간이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교리와 또 실제 삶이 하나 돼야 이 따로 국방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죠. 신앙 따로, 성경 아는 것 따로, 내 삶 따로, 이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이 삶과 그 다음에 교리가 일치되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지성과 수없이 많은 정보나 지성들이 알고 있는 지성들이 내 마음판에 소화돼 가지고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가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고 이 행동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것은 내가 원고를 보지 않고도 내가 삶에서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조화가 되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조화가 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조화되는 것,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만큼 그 사람이 성숙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지혜 중에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지혜 보고, 이 성경이 지혜입니다. 특별히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아가 이런 경우는 이 지혜서죠. 솔로몬의 다윗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 지혜가 하나님 계시를 받아가지고 지혜를 이렇게 모아놓은 게, 어떻게 보면 성경은 지혜예요. 우리가 이제 고로새서 1장, 2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그 지혜다, 이제 지혜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갖고 있는 아까 모든 문제들, 우리가 이제 어떤 종합적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방향 감각, 이 존재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간에 대해서 이 학문은 인간이 무엇인가, 이 철학이나 모든 학문은 거기에 있어요. 과학도 인간의 기원의 진화론에 대해서, 종교도 그렇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의 모든 수수께끼 그 질문이, 철학의 이 질문이 거기에 다 답이 있어요.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가? 인간의 문제 근원을, 심리학에서는 죄의 문제가 없어요. 죄를 다루지 못해요. 이 영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해요.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는 몰라요. 그러게 뭐 정신 분석이라든지 뭐 무슨 요즘 감정 조절이 안 된다든지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충동 뭐 이런 심리학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아버님이 없어가지고 어머님이 없어가지고 역할 모델이 없어가지고 특별히 그 성적으로 뭐 옛날에 그 클린턴 같은 경우 그런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이제 물론 그런 여러 가지도 있어요. 전혀 이제 환경적으로. 근데 결국은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독립적이고 자기 중심이 되면서부터 인간은 거기서부터 모든 불행과 이 두려움과 공허와 수치심과 이런 불안,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 심리학은 그것을 분석하고 막 이 습관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일부 이제 그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 부분에 있어서 이 영적인 문제나 이 죄의 문제를 타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많은 이 세계 기독교 복음주의 이 보수적인 노선에서는 이런 거 강력하게 그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리학이 이 기독교 안에 완전히 지금 이 신학교라든지 이런 그 기독교 안에 잠입해 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심리학으로 탈을 쓰고 들어와가지고, 그거는 아닙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그리스도로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으로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이거는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문제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만이 돼요.
하나님의 계시 앞에 우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의 딜레마, 이 모든 문제들이 죄로부터 왔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모든 것의 해결이에요.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 뭔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알아요. 세상의 정체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늘의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보고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해요. 영적으로는 어두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인간에 대해서 알고 세상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성령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지혜를 주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죠. 지혜로운 자는 신중해야 된다. 지혜로운 자는 막 충동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진중하게, 아까 전후 본말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욕망이나 충동과 본능, 직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니까 높이 나르는 새는 뭐예요? 멀리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니까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계시된 객관적인 진리를 통해서 보니까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냥 주관적으로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걸 바라보니까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관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세월을 뭐라 그랬어요? 아낀다 그랬어요. 원래 성경에서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한 세 가지 되는데 이제 설명을 위해서 그냥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는 이제 크로소스, 크로로스, 수직적인 이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말하는데 이것은 양적이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카일로스라는 말인데 질적인 시간을 말해요. 흘러가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이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알차게 보내는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을 앞두고 어때요? 연주회라든지 어떤 걸 앞두면 우리 회사에도 이번에 연주회 앞두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위가 안 좋고 막 그냥 밤 늦게까지 와가지고 혼자 막 피아노 치고 막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있으면 어때요? 시험을 보면 목적이 있으면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치나 목적이 분명해요. 낭비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알뜰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런 이 카이로스란 말은 여기서 이제 세월을 아끼란 말이 이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아끼라는 말이 구속하라, 붙잡으라, 기회를 잡으라, 활용하라 이런 말이에요. 모두에게 주어진 흘러가는 이 세월을 의미 있게 만드는 여러분이 똑같은 구원받은 5년이 됐는데 A라는 형제는 쑥 커버려요. B라는 형제는 똑같은 조건인데도 5년 후에 헬렐레예요. 그 차이가 뭐겠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이 시간을 아끼고 구속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면 보세요. 앞으로 10년 이게 지나가면 이제 정말 이제 저 형제가 저렇게 달라졌어. 저 자매가 저기 달라졌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시간이 많고 뭐 진짜 뭐 가정이 더 중요하고 막 직장이 중요하고 그러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10년, 5년 후에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시간을 들이고 어떻게 내가 이 시간을 세월을 아끼고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나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원리가 그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거기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요. 그러니까 막 시간 돈만 있으면 막 돌아다니고 놀아요.
근데 그거를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전도라는 목적을 위해서 관계 형성이 필요해요. 너무나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도 안 돼요. 적당히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있으면 마냥 그냥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나면 공허하고 막 아이고 후회스럽고 그냥 막 마음이 답답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말이 이게 신령하고 경건하고 내용이 있고 정말 인격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오늘 교제가 풍성했어. 오늘 말씀이 있어. 근데 어떤 말은 정말 그 말이 내 마음에 공허하고 후회스럽고 아이고 시간이 빨리 튀어나가고 싶고 이런 그런 말, 그것은 정보를 가지고 성경을 내가 어떻게 견해나 입장을 말한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걸고 실천하고 이렇게 온 사람들의 말과 그냥 지식으로 와가지고 던져지는 말은 다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이 진짜 인격이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정말 진실성이 있고 거기에 정말 신령한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고 그래야 그런 교제가 그런 말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면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도 이제 그 전도하면서 우리 그 현숙자매 그런 교제했는데 마음이 청결해야만이 이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 지혜를 하는데 참 이렇게 도전이 됐어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이 청결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이게 영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삶의 모든 선택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간음하는 자들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도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이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시기심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세상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을 바라보고만 이러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셔요. 시기하기 질투하고 그리고 언제가 하나님께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가만두지 않아요. 징계하셔요. 그리고 어떤 말 안 들으면 콧들이 그냥 묶어놔가지고 이게 묶어놔가지고 끌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거 놔두면 그냥 이 세상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야 가시를 만들어놔요. 여러분이 뭐 돈 문제가 안 풀리는 가시들, 육체적인 질병을 가시를, 여러분이 자녀 문제를 가시를 두든지 뭔가 여러분이 제대로 주님 앞에 중심이 서지 않으면 이런 제갈이라는 소 콧줄이 끄가지고 그것만 하면 꼼짝을 못 하거든요. 하나님 그런 바울에게도 이런 영성의 바울도 육체에다 가시를 줬어요. 계속 그런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자기가 약하고 겸비하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느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님 앞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음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러면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막.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말씀 준비하는데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10분 말씀 보는 게 막 한 2, 3일 보는 말씀으로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는 언제냐면 내가 삶이 정결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돌아요. 막. 저도 막 그냥 한 20시간 막 이렇게 막 책을 보고 막 어떤 데 책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도 그게 막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딱 말씀이 풀리게 되면 순간 막 확 돌아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할 때 그럴 때만 여호와의 산에 있고 교제가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죄와 가까이 하고 막 세상과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돼요? 물론 주님이 이제 은혜로우신 분이 가지고 그래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한 가지는 좀 더 이제 시간이 가고 성숙한 성도들은 이 씨름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왜냐하면 교제하고 주님의 사역에 쓰임 받고 이 교회의 열매들이 더해지고 이 모든 것은 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주님이 기발한 지혜를 주신 것도 영적으로 바로 깨어 있을 때요. 분별력에 예리하고 어떤 데는 막 이제 저도 이제 구원받은 지 한 30년 이상이 됐는데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애매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형제한테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어떤 데는 아주 명료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게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6절에 나오는 그 이제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소금으로 맛을 님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이 말이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반영된 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이런 그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에 사람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이 말의 권세가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 말의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작은 그 배 키가 이 엄청난 배를 움직이잖아요. 이 말이 어마어마한 야생 그 힘센 말을 이 제갈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이 혀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인구할 때 이 구자가 그 입구자예요. 왜 입구자습니까? 이 사람이 이 입이라고 하는 게요. 이 생존을 위해서 아주 중요해요. 속에 있는 정신세계 모든 걸 표현하는 수단이고 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숫자를 세할 때 인구를 입이라고 그래요. 입 숫자를 19 할 때도 이 구자가 입구자예요. 입을 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는 눈을 주셨고 보는 눈을 2개 주셨잖아요. 또 듣는 귀를 2개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마음에서 걸러가지고 인격이 돼가지고 이 언어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말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알아요. 이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애프장한 그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몇 번 만나서 막 얘기해 보면 이 자매 딱 느껴져요. 이 품이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댐댐이가 어느 정도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 딱 만나보면 이 말에 품위가 있고 깊이가 있고 진중하고 진실하고 이 말을 딱 들으면 알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인격을 담아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아서 소화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내 삶이 되고 인격이 돼가지고 나오는 말들. 그 말들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4장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이 있어요. 항상 이건 동시에 이제 하는데, 자, 에베소 4장 25절에 이 거짓을 버리고, 이제 거짓 말뿐만 아니라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는 이 더러운 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 그 다음에 31절에, 떠들고 비방하는 그런 말. 그 다음에 5장 3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이제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자, 여기서도 이제 한 4-5가지로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방하거나 희롱하거나 다른 말 이렇게 비아냥거리나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잠언에 보면 12장에 칼을 찌른 같이 상처를 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의 어린 때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상처를 많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또 사춘기 때 어떤 그 사람의 컴플렉스나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는데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피해의식이 있죠. 또 이제 형제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부모님에게 대해서 또 우리 가정 분위기나 성장 과정에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의식, 또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는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복수심에서 상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이 말로 칼을 찌는 같이 이 상처 주는 말, 이 분노를 일으키는 말, 이 과격한 말은 분노를 격동한다 그랬어요. 광풍 같은 말, 포악한 말. 자, 이런 것을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입술을 제한하는 자가 지혜롭다. 이 헛된 말. 그래서 이제 이런 무익한 말, 이제 주님이 무익한 말, 그 심판 날에 다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소용없는 말. 여기 이제 에베소서에도 29절에 그런 말 있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유용한 이런 말이죠. 무지한 말, 허망한 말, 우매자의 말, 이 세상에 속한 말, 독한 말, 이 유호리는 말, 성급하고 경솔하고 또 타인을 괴롭히고 이렇게 매를 자청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금우 함정을 만들고 이치를 어둡게 하고 판단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이런 말, 교만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괴사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불의하고 폐역하고 망령되고 허망한 헛된 이게 이제 잠언에 다 나와요. 이게 잠언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말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 비방하고 이런 악한 말의 결과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면 노를 격동하고 기름보다 미끄럽고 날카로운 삭도와 같고 영혼에 상처를 주고 순진한 자를 미혹하고 올무와 형벌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피역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둘째 불못에 들어갈 때 거짓말하는 자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경에 합당한 말, 이 아루상의 은쟁 말이 금사가라 그랬어요. 때에 맞는 말, 입맞춤과 같다 그랬어요. 적재적소에 이 적당한 말, 유익하고 덕이 되는 아름답고 진실하고 참된 선한 말. 이런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악인을 구해주는 말이 되죠. 충성된 말, 화평과 진실한 말, 옳은 말, 지혜로운 말, 명철, 슬기로운 말, 감사하는 말, 건전하고 바른 말, 유익하고 생명의 셈이 되는 신중하고 정결하고 이런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잠언에 보면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랬어요. 양약과 같다 그랬어요. 은쟁반의 금사과라 그랬어요. 깊은 물과 같다 그랬어요. 은혜롭다 그랬어요. 보석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이 때에 적절한 말은 신중하고 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분노를 시기하고 위로와 용기와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다윗이 범죄하게 할 때 막아주잖아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제어하고 멀리하고 그리고 이제 해야 될 말을 우리에게 이제 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렇게 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골로새서 나오는 이 말씀에서 이런 말이 은혜의 말이 되는 것이. 예. 그래서 이런 말들이 결국은 이제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음식에서 소금을 뺀다고 생각해 봐요. 예. 그러면 소금은 언제 진짜 맛을 냅니까? 겉으로는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는데 언제 이 소금이 맛을 내요? 예, 그것이 녹아야만이 됩니다. 예, 녹아야 돼요. 촛불이 녹아야 이 빛을 발하듯이 그게 녹아야만이 빛을 다 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다른 존재가 돼야 되는데 소금은 외모로 봤을 때 아름답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마치 질그릇 같아요. 겉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포장을 하면 어때요? 가치가 있는 것은 그 포장도 어때요? 그 가치에 맞게 포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라는 포장들은 그렇게 멋있지는 못해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보석을 갖고 있는 가방이 허름하다. 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속에다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되신 분을 담아가지고 세상 속에다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금의 가치는
이제 이 죄를 인식하고 거부하고 죄를 용납하지 않고 뇌물을 용납하지 않고 죄 짓는 일을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과 구별되는 이 거룩한 의와 의의 열정, 내가 때로 직장을 잃고 또 사업의 위험을 받다 할지라도 죄를 싫어하는 그런 싸움.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예, 세상에 이제 이런 그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뻣뻣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녹이고 자신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음식 속에 맛을 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향기가 있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편제가 되고 그리고 이 빛과 이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이제 제가 이 팔복 다음 소금과 빛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루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못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은 은혜를 베푼 대상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걸고 이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이 뭐 자빠지고 엎어지고 어떻게 돼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런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이게 흔들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 때문에 좌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될 걸 기대하고 여러분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결국은 은혜의 목적은 아들을 닮게 하고 아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을 담은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은혜는 우리 안에서 역사를 시작했어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이제 우리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어요. 내가 이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회사에서 잘하면 못한다 그러면 잘라요. 성질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은 뭐예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부모는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은혜 아래 있어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런 이 법과 관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됐어요. 끝까지 은혜가 우리를 통치할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목적은 여러분 의로운 사람으로 결국은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